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우리 간증을 좀 듣겠습니다. 어제 돌아왔어요. 우리 캄보디아 팀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네, 자 우리 격려의 박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팀 선교 영상 잠깐 보고 또 두 분 나와서 짧은 간증 듣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날 인도하는 빛 어둠 바다 위 등대 내 길에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날 인도하는 빛 선하신 목자 환난 날의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둠 바다 위 등대 내 길에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이걸 만드시는 걸 어떻게 할까? 너무 맛있어요. 캄보디아 오세요. 그거야. 와 진짜. 와.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Nhớ 그녀 아틱탄 그놈 프레아니움 프레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만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예, 저는 담성 이스라엘의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안경 없이는 생활을 못하는데 캄보디아에서 보니까 제가 안경을 안 쓰고서 일주일 동안 생활했더라고요. 예, 다시 안경을 씁니다. 말주변이 없는 존데 제가 공항에서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간증을 하는데 저희는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메콩강을 따라서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지대의 마을까지 낮에는 전도를 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도심에서 찬양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임제 교회를 다 통째로 옮겨놓은 그런 사역 같았습니다. 그 연령층이 노년층인 저부터 청년층까지 다 있었는데 단지 아쉬웠던 것은 그 선교 당일 이틀 전에 제가 가장 믿었던 박재길 전도사 장로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시는 바람에 학생 부인 유셉 군이 뭘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사역에 대한 것은 이따 뭐 여러 다른 분들이 많이 간증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느낀 것을 좀 간증을 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안 가려고 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왠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뭔가 좀 꺼림칙하다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 이름이 이제 선교자 명단에 올라왔고 제가 올린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목사님께서 한번 더 가보라고 그럴수록 가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홍인자 전도사님한테 제가 전도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길래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하고 팀에 제 짐이 될 것 같아서 안 가, 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홍인자 전도사님께서 집사님 그러세요. 그럼 기도 그냥 여기서 열심히 하시고 그냥 그러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가라고.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그냥 그럴수록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선교를 갈 때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집까지가 한 10km 돌아가면 12km 정도 되는데 가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안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가야 될 이유는 그냥 가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였고 안 가야 될 이유는 수만 가지였습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집까지 가면서 계속 이쪽 선은 가야 될 이유, 이쪽 선은 안 가야 될 이유. 그러면 이건 딱 하나인데 이쪽은 막 많아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를 갔고 사실 이제 가기 전에는 제가 제일 첫째 좀 내키지 않았던 게 제 막내 아들의 진로 문제가 저한테는 컸습니다. 그때 좀 그렇다고 제가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고 또 제가 또 영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좀 컸는데 좀 제 마음이 와서 그런 느낌이 닿더라고요. 왜 가면은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런 느낌이. 그래서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푸놈펜에 내렸을 적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꼭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탄 버스에서 밀려 내려온 기분. 내가 내려야 할 목적지가 아닌데 그냥 내렸는데 버스는 타놨을 때 그 좀 낯선 풍경. 세 번째 가면서도 그런 풍경을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막 가서도 첫날은 참 내가 이거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데 월요일 날 제 처인 신고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들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고.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저의 그 나쁜 습성, 그동안 다시 은혜로 정화됐던 저의 습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고 거기서 다시 또 제가 죽여야 되는 것을 느끼고 또 그리고 내가 내 아집대로의 행동하고 있었음을 느꼈고
그리고 또 내가 가는 길이 정도라고 느꼈지만 그것은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한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가봐서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위한 선교, 그 열방에 의한 민족의 선교도 선교지만은 나를 위한 선교고 나를 위한 전도라는 것을 저는 처음에 가서 느꼈고 이번에 또 느끼고 왔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언어의 문제 때문에 선교를 못 한다고. 물론 여기서 며칠 뭐 배우고 갔다 그래서 그 언어가 다 통달이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안 되면은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말로 좀 안녕하세요 쭈무립소가 안 되면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내 이름이 뭐냐고 한국말로 하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한국말로 하면은 진심으로 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단지 그 진심이 정말 가식이 빠진 내 진심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고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근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그 민족이 저는 이번에 절실히 느낀 것이 그 민족이 못 살아서 그들의 생활 환경이 열악해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지 그 사람들은 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단지 내가 아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참 긍휼하다. 그 긍휼한 마음으로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음식에 대한 것도 제가 많이 가리는 편이지만은 그것도 다 가면 먹게 돼 있고 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내가 가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간다고 해서 그 도움이 될까 하지만은 이번에 절실히 느낀 것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는 것이고 선교는 팀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팀의 일원일 뿐입니다. 내가 빠져도 선교는 되고 내가 끼어도 선교는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있을 때 그 선교는 더 빛나는 것이고 거기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침체하신 분들 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무엇인가 갈 길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시는 우왕좌왕하시는 분들 한번 꼭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가보게 되면 두 번을 갈 수 있고 두 번을 가게 되면 세 번을 갈 수 있고 저는 처음에 선교가 사치인 줄 알았는데 선교는 사치가 아닙니다. 정말 한번 가보죠. 특히 신부식 권사님 한번 가보세요. 사무실 일주일 빠져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럼 뭐 권사님이 뭐 선교 가시면은 뭐 제가 밥 안 먹을까 봐 저 다 밥 먹습니다. 기회에 저도 세탁기 돌리는 못 배우고 전자레인지 쓰는 못 배우고 다 배울 수 있게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캄보디아 5기 팀으로 선교를 다녀온 청장년부 김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캄보디아 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많은 주임자 성도님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좀 직장의 일로 좀 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9월에 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최요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정말 캄보디아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고 또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보고 그 캄보디아 땅과 그 영혼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최우 요한 선교사님이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 살아가는 우리 최우현 선교사님 보면서 그럼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라는 또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그 우사인 가득한 그 땅 가운데 내가 가서 예배자로 예배하자라는 마음이 간절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자는 마음으로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받은 큰 은혜 중 하나는 먼저 전 캄보디아를 다녀온 선교팀들이 되게 더운 날씨와 그리고 힘든 선교 일정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되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오기 팀에게는 조금 특별하게 뭐 다 특별하시지만 저희들에게는 좀 캄보디아 그 주변 캄보디아 메콩 주변으로 깜뽕짱 크레제 등 이동하면서 되게 좋은 날씨와 또 좋은 호텔을 묵게 하시면서 캄보디아 되게 아름다움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좀 힐링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버스로 되게 장시간 많이 이동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캄보디아 땅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많고 정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되게 많은 곳에 전도를 했는데 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슬림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처음에 무슬림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갔을 때는 아이들은 저희들에게 많이 다가왔는데 어른들은 멀리서 저희들을 많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보면서 내 속으로 역시 무슬림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전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저기 깜뽕짬에 있는 무슬림 마을을 전도한다고 했을 때 저 마음에 역시 안 될 거야. 그냥 복음지만 전해주고 와야지. 그리고 평소보다도 전도 요품도 적게 가지고 갔어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가서 있는데 무슬림들이 그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눈이 불편한 분이 있었는데 가족이 부축하면서 데려오시고 또 어떤 분은 혹이 이렇게 나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오시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의 믿음이 정말 다들 지금 주변에서 지금 무슬림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희들 쪽에 오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그 믿음, 낳고자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저가 믿음이 없음을 보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저가 그 무슬림 마을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버스 안에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이 마을에는 우리가 처음이 아닌 이미 많은 선교팀이 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무슬림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슬림 전도는 안 돼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언젠가는 맺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를 통해서 가장 감사했던 거는 제가 주임제 교회를 지금 4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하고 청장년부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게 너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내가 주임제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또 많은 우리 주임제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폰을 보고 잘 때도 폰을 보고 이제 잠을 잤는데 그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갈 때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잘 때도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을 또 다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힘든데 버스 안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정확한 그 발음으로 캄보디아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서로 수고했습니다 하며 격려하고, 또 같이 지내다 보면 좀 연약한 몸이 드러나고 그럴 텐데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서로 덮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여기 캄보디아 선교팀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성숙한 정말 크리스찬이 아닐까, 우리 주임새 성도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저 오랫동안 숙제였던 그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수명까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고 하셔서 아, 이제부터는 건강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장년부들 많이 선교 앞으로 있을 텐데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임제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서로 아껴주고 모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은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이 가셔서 좋은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긴장되네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캄보디아 오기 단기 선교팀을 통해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온 이청년 김석진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를 캄보디아라는 먼 나라에 보내시기까지 또한 한국에 무탈하게 잘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저와 캄보디아 팀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 익숙하고 정말 진리일 만큼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주제로 만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찬양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선교를 준비하면 항상 그 나라 언어로 불렀던 너무나도 익숙하고 지겨울 정도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먼저 어떤 계기와 마음가짐으로 선교에 나가게 되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가기 한 달에서 2달 전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인으로서 22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던 세월보다 지난 2달이 제게는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덜컥 신청해 선교 준비를 하게 되었고 가보지도 않은 그리고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선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기보다 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도 충분한데 내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어미새가 아기새를 돌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선교의 목적보다 나를 더 깊게 만나주시려나 보다 내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엄청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준비 과정 내내 캄보디아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전혀 부어지지 않았고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까지도 막 별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아 사실 선교 와중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내가 못하러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곳 승려들에게 공양을 바치고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받는 이 나라 사람들을 보며 내가 저렇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린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 믿음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온 나라가 부처라는 우상에 잡아먹힌 듯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처는 종교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축됨이 이 선교가 진행될수록 커져갔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모든 우상을 부술 것이라고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고 하셨으면서 어째서 이곳은 나라 전체가 우상에게 잡아먹혔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엘리야 같은 선교사님 한 분 보내서 정말 어둠이 빛에 물러가듯이 한 번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십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의 삶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는 이 사람들에게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가족들을 부인하고 내 미래를 내려놓으며 캄보디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라는 너무너무 무거운 말인데,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던져놓으시고 어째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듣게 하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전지전능하신데 이 사람들 한 번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책망하듯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그 발을 우상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선교의 열매라 생각했었고, 결국 선교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 선교는 끝이 났고, 한국에 도착해 주경호 목사님이 제게 은혜 많이 받았니? 하고 여쭤보셨을 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했고 선교에 집중해야 하는 순간 제 개인적인 문제를 내려놓지 못한 채 일주일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당장 반나절 안에 간증문을 써내야 하는데 내가 어떤 간증거리를 써야 하나 하는 불안함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심쩍은 마음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간증문을 써야 하나요? 하고 여쭤보고자 하는 마음에 방에 놓여있는 기타를 잡고 무슨 찬양을 부를지 하며 악보를 뒤지던 순간 캄보디아에서 진리도록 불렀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찬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외운 캄보디아어로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눈물 한 방 흘리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그 찬양을 부르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 거기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나는 너가 내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이 너무나도 기쁘단다. 내 사랑을 들어본 적 없고 평생 듣지 못할 뻔한 사람들이 내 사랑을 너와 너의 팀을 통해 들을 수 있게 해서 너무 고맙단다.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렴. 그동안 너무 많이 불러서 익숙하고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가사를 통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느껴봐봐 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제 팀원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하나님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비롯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심을 알게 하셨고 일주일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응어리졌던 마음들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비단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선교의 일부이고 이를 통해 씨앗을 뿌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간증문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선교 가운데 느꼈던 답답하고 응어리진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팀이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돌아다닌 이유도 있겠지만 캄보디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캄보디아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는지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을 통해 왜 예수님이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신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어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기다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는 땅입니다. 다음 캄보디아 6기팀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강단에 서서 제가 느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앞에서 석진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더 떨리네요. 제가 이번 선교 간증을 하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에 크게 은사가 없기 때문에 많이 떨고 그래도 열심히 잘 들어주세요. 저는 원래 올해 선교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캄보디아를 갈 생각이 없냐고 그래가지고 저 안 가요. 저 그 돈으로 다른 거 할 거예요. 막 이랬었는데 저 그 돈으로 헤드셋 살 거예요. 막 그랬었는데 결국 신청을 하고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는 올해 제가 가장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게 된 일주일이었는데요. 잠시만요. 너무 떨리네. 제가 선교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계속 응어리진 것이 있었는데 선교를 제가 캄보디아, 호주 둘 다 신청하면서 모든 응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주님을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저는 영혼들 얘기는 제 간증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것만 발표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계속 무너지고 계속 넘어지고 그랬는데 회복 탄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2022를 보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주님 왜 저 같은 거를 이렇게나 사랑하셔서라는 말이었는데요. 어느 날 찬양을 들으면서 시편 읽는데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딱히 사랑할 만한 자식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냥 이유 없이 주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게 해주셨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영혼의 집에 가다가 기타를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원숭이를 보러 가는데 원숭이한테 다리를 물리기도 하고 호텔에 가려고 하는데 툭툭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냥 아주머니가 지인들을 통하여서 오토바이를 공짜로 태워주셔서 저희가 공짜로 호텔을 간 일도 있었는데 정말 그거 모두 다 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주님이 왜 날 캄보디아로 부르셨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더운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캄보디아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 살면서 처음으로 자연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곳이 캄보디아였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태양 아래에서 주님 어쩜 해가 이렇게 따사로워요? 주님 어쩜 구름을 이렇게 빵같이 만드셨어요? 주님 바람은 왜 이렇게 좋아요? 눈을 이렇게 감고 바람을 느끼면은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주님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이런 말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에게 회복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주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셔서 제가 맡은 사역 잘 해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다시 힘이 생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한낱 인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가장 잘 아셔서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아름다운 날씨와 그림 같은 풍경들로 주님은 계속해서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난 힘든 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캄보디아를 보내주신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살리시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